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에스겔 3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33장부터는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하면요. 4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의 심판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지난 25장부터 32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열방, 그 이방 나라들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에 대한 말씀, 7개 나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후반부에 에스겔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제 후반부는 완전 이제 논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관계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고요.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로운 성전,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구원과 회복에 관계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다른 선지서의 그런 그 거의 패턴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앞에는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다고 한다면 뒤에는 반드시 회복에 대한 예언이 또 같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 1절부터 오늘 33장 9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뭔가? 다시 말해서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기초인데 그 파수꾼의 사명을 하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0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 심판의 의도가 뭔가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한 이후의 내용이거든요. 보면 오늘 이 33장의 내용이 언제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열째 날, 다섯째 날에 그랬어요. 그지? 12년 10월 5일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된 때는 언제였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년 되던 해 4월 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 잡혀서 11년 되던 해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에 와가지고 도망 나와서 성이 드디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에스겔의 예언은, 에스겔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함락된 후에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함락되었으면 끝인가? 아니죠. 함락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 망했으니까, 멸망했으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힘을 빼놓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내 의와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래서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실은 전반부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한다. 예, 그 안으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밖으로는 이 바벨론에 끌려온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청종했냐는 거예요. 들었냐는 거예요. 아니죠.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설마 예루살렘이 망하랴. 설마 우리나라가 멸망하랴. 설마 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버젓이 서 있는데, 성전이 버젓이 있는데 이 성전이 무너내리랴. 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 망하고 보니까, 함락하고 보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요.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혈기왕성하고 능력 많고 또 왕자로서, 이집트의 그 왕자로서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예, 광야로 피해 와가지고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목동의 신분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도 80이 되었잖아요. 한창 때 40의 나이를 지나서 배의 나이가 되었잖아요. 나이도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손에 쥐어진 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 목동이었던 그 나이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여기 나무 가운데 부르셨단 말이죠.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을 빼놓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군대용어로 말하자면 우리가 군대 가면 막 굴리잖아요. 예, 그러면서 훈련을 하는 교관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하냐면 사회물을 빼려고 굴린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훈련하다 다치니까 열심히 굴리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사격 훈련할 때 더 많이 굴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군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엉뚱한 그런 사고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바짝 군기를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는 훈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시한 대로 바르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사고 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범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다 힘 빠졌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앞부분 아까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이 칼이라는 것은 이 전쟁의 어떤 그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성에 높이 올라가서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성 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경고로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근데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그 파수꾼의 역할 속에서 자기 때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군복무식, 자기가 군복무, 우리가 지금 한국에 우리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하는데, 군복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에 대비해서 군복무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훈련을 받지만 우리도 뭐 군대 다 제대하고 여러분도 제대 다 하셨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때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수꾼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지켜보면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가 그 사명이죠. 근데 자기 때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전방을 주시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잠이나 자자, 눕자, 그리고 그 자리에 떠나자. 이러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뿌하고 경고 나팔을 불고 그 경고를 알려주는데 그 경고 나팔을 무시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듣는 자들의 책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내려가서 읽어보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4절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부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의 상징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했어요. 선민으로 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택했죠? 너희들만 구원받고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너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와라? 이것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저기 오는 것을 보고 전하는 자가 파수꾼인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전해주는 자가 파수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목회자만, 사명자만, 리더만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개인의 자리 안에서 작은 파수꾼으로 사실은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못 들은 자에게,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 나눠줘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들의 문제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안 전하면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느냐면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너가 자격이 있어서 뭐 말씀을 전하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따로 있지. 하고 우리한테 자꾸 자격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나 똑바로 해라. 너나 똑바로 살면서 증거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내 자격으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은혜로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막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격, 유무를 따질 필요 없이 내가 있는 자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실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전하는 것 중에서 뭐가 핵심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 33장의 제일 핵심적 구절이 어디냐면 11절이잖아요. 11절. 이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전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본인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놓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죽고자 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 돌이키고 돌이켜라. 이게 바로 사명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앞서 이방의 나라들한테 똑같은 의미잖아요. 심판의 그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전해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이 안 들으니까 너라도 내 말을 듣고 전해줘라. 예언해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해졌을 때 안 들은 것들은 안 들으면 저 이방 나라의 책임이지. 그래서 안 들으니까 이방 나라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 들으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락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이제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락이 되었을 때 다시금 일하신다. 우리가 망했을 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국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겁니까? 두 손 두 발 다 될 때 이들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사라질 때, 내 건강이 약해질 때, 사실은 그렇잖아요. 또 내가 나이가 다 많이 들어서 나는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할 그때, 오히려 그때 유연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한창 때 유연해지지 않더라고요. 내 고집이 앞서지, 내 의가 앞서지. 그런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건강도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가진 것도 그렇게 넉넉치 않고 이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이 더 와닿더라고요. 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계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한창 때는 사실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십시오. 막 이야기를 했는데도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의가 살아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20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더라. 이 어떤 심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도 자기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의 길은 바르지 않습니다. 17절에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도 내면적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자기들이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자기 주장 이야기하고 오히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자기 길이 바르지 않는데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자기 주장 굽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요. 능력 많을 때는요. 그렇더라는 겁니다. 모세의 힘 뺐듯이 우리에게 힘이 빠져버리니까 망해버리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 이제 나 다 은퇴했는데 다 손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더 역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그 일을 온전하게 맡기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모세를 80에 들어서 40년 동안 더 일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건강도 나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손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십시오라고 오히려 고백하며 나가면 더 하나님 일이 더 되어져 가더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의 3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이 다시 시작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회복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 힘을 다할 때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내 힘이 빠져버릴 때 멸망하고 다 모든 성읍이 함락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목동이 되었던 모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적던 많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멸망의 때를 바라보면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낮잠을 자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고를 준엄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떠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